예멘에서 의료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죠.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한 젊은이가 이렇게 보자기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자기가 통상 금방 태어난 아주 갓난 애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총이 있었어요. 장총 같은 이런 창을 가지고 나가지고 거기서 난사를 했어요. 뭐 피할 새도 없이 어려움을 당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당해가지고 몇 명이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또 몇 명은 이렇게 부상을 당합니다. 한편에는 죽고 한편에는 부상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뭘 하냐면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파송한 선교단체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당신이 그래도 선교제에 가겠냐? 겁이 나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예멘은 가지 말고 딴 나라로 가라. 다른 나라로 가라. 그만두거나 다른 나라로 가는 게 훨씬 좋겠다. 내 사람들이 노했어요. 다시 예멘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왜 돌아갔냐? 예멘은 자기를 필요로 한다. 이 의료선교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 의사, 간호사, 약사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들 필요로 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를 필요로 하고 또 이렇게 나눠주고 싶다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놀랍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냐면 상식하고는 안 맞다. 그러니까 상식하고는 전혀 안 맞다. 그럼 왜 이런 사람들이 나올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16번째 11장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게 대단한 이게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38절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람을 다르게 말씀하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이렇게 매월 한 권씩 추천도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도서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매월 칼럼을 또 써야 됩니다. 칼럼을 쓰고 또 제가 읽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뭘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청년 바보 이사를 읽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보든가요? 세상의 눈에는 바보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의 흑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작년 10월 달에 한국에서 책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출간한 40일 만에 1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는 어떤 사람이냐? 호주 출신으로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엄마가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금 28살인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면 손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두 손도 없고 그러니까 발도 없이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출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학적인 이유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밑에 동생이 2명이 있는데 두 동생은 다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또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엄마는 서럽이 울게 됐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그 인생은 그야말로 시작부터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진 장애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전혀 장애인 같지 않게
지금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부입지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왜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니까.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삶의 바탕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준 우리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찾아내요. 우리 주변에서도 있는데 오늘은 성경의 얘기와 닉 부이치치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떠나면은 돌아오지 못할, 영원히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장래가 보장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근데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해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은 뭘 믿고 그랬냐 이게. 뭐가 있기에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획에 확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을 가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현실 속에서 현실의 거울을 다 날마다 보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까? 어떻게 학업을 할까? 어떤 재미가 있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이라고 하는 거울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현실의 거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져 가면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되나요? 몇 퍼센트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현실이 여러분 뜻대로 되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으로 돼요.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절망을 합니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출생하자마자 그 사람들은 그의 출생을 축복하기보다도 오히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부모는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할 바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학교에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를 정상학교에 보냈습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이게 사람들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는 모든 것이 괜찮은 거야. 그러면서 정상인들의 학교에 가서 보냈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 아이들과의 삶 속에서 고통을 당해서 비웃잖아요. 따돌리지 않아요. 이짐에 시키지 않아요. 그런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가 당하는 고통도 크지만 부모가 당하는 고통도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의 가정은 날마다 당하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2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갓난아이는 어차피 뭐 어떻게 태어나든지 부모의 도움을 받으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2살쯤 되니까 부모들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집니다. 이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두 팔다리가 없는 이 아이가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밥 먹는 법을 깨우칠까?
만약에 우리가 없어진다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이 아이가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부모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걱정, 현실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네게 부모가 네걸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팔다리가 없는 이 아들에게 전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너를 이 땅에 편하게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야. 언젠가 그 계획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닉 브이치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팔과 다리를 주시면 온 세상을 다니면서 제가 기적을 전하겠습니다. 텔레비전에 나가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사람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소망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그의 고백은 너무나 아주 명료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닉과 그의 부모가 겪어야 하는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의 벽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뿐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닉의 인생 계획은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전할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서 이 닉이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왜 있을까요? 그럼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을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긍정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을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저자들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다고 설명하십니다.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시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그들에게 감동을 전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도 구원을 받도록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닉 브이치치는 자기의 신체적 한계 앞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젠가나 나타날 거야 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삶의 새로운 인생길을 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 신체적 변화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요,
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뭐가 긍정적이었습니까? 그는 어릴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하나님의 실패자인 거야. 그리고 어쩌다 태어난 괴물이야.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야. 자신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그러면서도 날마다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겪어야 하는 그 현실이 무척이나 어려웠다.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화장실을 갑니까? 어떻게 계단을 다닙니까? 어떻게 놀아야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가 15살이 되던데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부터는 그의 육체적으로 겪는 그 겪어야 되는 현실 앞에서 그런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바꿀 수가 없지만 그의 삶에 대한 태도는 바꿀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환경 바꾸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가만히 알고 보면 나는 삶에 대한 태도는 알고 보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그 일상생활을 모든 것이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살아본 사람이 없으니까. 샘플이 없지 않습니까? 모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 극복해야 돼. 보통 그런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책을 내가지고 어쨌든 뭐 어떻게 살았다 이런 걸 보고 하지만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보다는 이 닉 부이치치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처음부터 해 가야 됐다. 근데 그가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 중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럽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넘어지면 팔다리 없는 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사람은 느낌상 참 내가 힘들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가. 그러면 절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패배감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 부이치치는 이런 메시지를 과연 불가능할까요? 과연 불가능할까요? 닉은 일어나기 위해서 100번이라도 시도하면서 자기는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내가 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어서야 해야만이 일이 끝난다. 그래서 일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한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닉의 책을 읽어보시면 참 감동적입니다. 그는 수영도 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파도 타는 서핑도 할 수 있고 드럼도 칠 수가 있고 그는 골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들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정학을 연구한 졸업한 대학 졸업자입니다. 자,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 그냥 낼까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왜 이런 고난을 그가 감수하면서 시도했을까? 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갈 때마다 하나님 이름 얘기하니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영적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4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 좋은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더 좋은 것은 성경의 그 뜻을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직접 교류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제 속에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통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통제 속에 딱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니까 그대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팔다리가 없는 닉 부이치치에게 하나님은 뭘 좋은 걸 주셨을까? 그는 어려서부터 신체적 한계를 보면서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직업이 뭐냐 이러면은 행복을 전하는 전문 강사가 그게 직업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행복 전하는 전문 강사. 여러분들 그런 직업 보셨습니까? 이 친구 얼마나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행복을 전하는 강사로서 사역을 할 때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해요. 닉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닌 곳마다 30여 개국이 됩니다. 한국에도 작년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많은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가 무엇보다 남에게 주는 희망이 크지만 자기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적 환경을 뛰어넘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닉 부이치치가 누리는 가장 큰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참 닉 부이치치는 신체적 장애가 축복을 주는 통로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신체적, 이게 불리한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가기를 마치고 나면 사람들과 포옹을 합니다. 근데 포옹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위 진짜 요즘은 몸이 아플 정도로 사람들이 포옹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는 포옹을 합니다. 이 영어로 허그라는 말이 포옹한다, 감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들 팔다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팔다리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그가 세상에 살아온 자신의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닉 부이치치의 허그를 하기 위해서, 그와 허가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호응할 수 없는 사람이 호응하게 될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닉 부이치치에 관한 얘기를 조그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의 삶의 한 단면에 약간을 한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엄청나게 밝은 얼굴에 인생을 참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 초창기에는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어쩐 때는 가장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외롭게, 가장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자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세요. 네 부이치치도 하나님의 계획이 너에게 없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어서 참 어떤 때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까?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오늘 이 VCT에게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의 인생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변화하며 나도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새로운 믿음의 사람의 각오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